우리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를 담당해 주실 분은 심현찬 원장님이십니다. 네, 심 원장님은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트리니티 연구원의 창립자 및 원장으로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8년간 지속된 에드워즈 컨퍼런스와 6년간 지속되고 있는 C.S. 루이스 컨퍼런스의 디렉터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할 강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와 C.S. 루이스의 우정신학과 잉클링스 공동체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심 원장님 시작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계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우리 강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원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큰 한국 공동체, 개인의 공동체, 신학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또 이제 성경과 조직신학 관점에서 이제 공동체, 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정 교수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알레고리와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사랑에 대한 관점을 우리 이인석 교수님께서 잘 발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이스의 이 사랑의 우정의 어떤 면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잉클링스를 조금 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보시면 우정의 중요성과 전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우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정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포트남 교수가 흥미로운 책을 이제 발표했는데 볼링 혼자하기, 볼링 aloone이라고 하는 책을 2000년대에 발표했습니다. 마치 볼링을 혼자 하듯이 미국 사람들이 매우 외롭고 연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역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회자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긍휼과 부활, 나아가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긍휼은 시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 흘리신 그 눈물로 나아가서 나사로 다시 살리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팬데믹 시대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결국 눈물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눈물과 부활과 함께 이 시대에 우정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친구여 친구가 없구나라고 하는 아주 그 억시모론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참된 우정과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마의 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현대의 철학자들도 이 우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재발견하곤 합니다. 성경상에서 나오는 우정을 보시면 우리 정 교수님께서 오늘 성경과 조직신학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우정의 신학을 보여주는 간단한 중요한 구절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는 우정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적인 우정 공동체의 전통을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 세계의 일반 지성 공동체와 또 기독 공동체 전통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지성사에서의 대표적인 공동체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아카데미 공동체,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쭉 끝으로 내려오면 한국의 선비 공동체, 특별히 이황이나 그 다음에 정양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 지성 대표적인 공동체로 어거스틴과 그 친구들, 그리고 종교개혁기의 그 루터와 친구들, 그 다음에 켈빈과 제네바 아카데미,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그 제일 마지막에 미국의 가스펠 코올리션과 같은 그 파이퍼나 칼슨과 켈러의 삼두마차격인 사람들의 어떤 모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정과 우정 공동체의 전통은요, 역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대 교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간과하기 쉬운 우정에 대한 회복, 나아가서 우정 공동체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우리 인클링스와 함께 루이스의 우정론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주는 그 적용점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루이스의 우정의 신학과 인클링스의 특징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루이스의 우정의 신학 4가지 사랑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두 분께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스의 우정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4가지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랑에 대한 지도라고 누군가는 말을 하고 있고요. 4가지 사랑, 즉 애정과 우정과 에로스와 자비, 체리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패러그래프 내려가시면 루이스는 이 우정의 장을 통해서 현대의 우정의 명예회복을 강조하게 되고요. 또 현대인의 우정 경시의 이유가 무엇인지, 동시에 우정의 왕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정의 그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패러그래프 내려가시면 루이스는 전대인들이 우정을 경시하고 생활에서 매우 주변적이고 또 오락거리로 치부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루이스는 우정을 옹호하는 전제로 에로스와 우정의 차이점을 제시합니다. 여인들은 대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빠져있는 반면에 친구들은 나란히 앉아서 공통된 관심사에 빠져있다라고 우정의 공통의 관심사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울러 루이스 우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정의 일반적인 특징과 본질적인 특징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 먼저 동일한 진료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은 마주를 보지만 우정은 앞을 나란히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불필요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다음에 나오는 생존 가치보다는 문명 가치, 즉 우정은 단순히 사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 아니라 잘 살도록 돕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1차라기보다 2차적인 것, 간접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특징으로 먼저 타인으로부터의 전적인 자유로움을 강조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인격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정의 왕적인 위엄이라고 루이스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벌거벗은 몸의 만남이라면 우정이란 벌거벗은 인격의 만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넘어가시고요. 제일 밑에 가시면 루이스는 또한 우정이 영적이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요. 인용문 다음에 가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루이스는 우정이란 뭐냐? 친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우정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상에서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보여준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동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문명 가치를 추구하고 인격이 중심이 되고 무엇보다 영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정의 특징들이 과연 그의 우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인클링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또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루이스의 우정 공동체, 이 잉클링스에 대해서 이 특징을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본질적이고 주제적인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특징을 개관할 때 먼저 형성 과정과 모임 형식과 구성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성원들은 다양한 성을 갖게 됩니다.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다양한 교파였습니다. 형성 과정을 보면 1933년 또는 34년이라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말하게 되고 공식적으로는 1936년에 루이스가 찰스 윌리엄스를 초대했을 때 그때로 기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임 형식을 보게 되는데 두 개의 모임이 있는데 하나는 가장 중요하고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교 전형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16년간 진행되고 주로 톨킨과 루이스 방에서 모이게 되고 주로 각자의 작품을 낭독하거나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둘째 모임은 화요 모임인데 이글앤 차일드 펍에서 모이게 되고 주로 대화 중심입니다. 이것은 30년간 루이스가 죽기 전까지 모이게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또 아울러 이것과 더불어서 톨킨과 루이스만의 둘만의 월요일날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모교 모임의 황금기는 언제냐? 1939년부터 45년까지 약 6년간 전쟁 시기이지만 찰스 윌리엄스가 처음 참석하고 죽었을 그때 약 6년간을 황금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잉글리스의 구성원을 보면 약 19명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4명 플러스 1명 더 할 수 있는데 루이스, 톨킨, 그 다음에 오웬 바필드, 찰스 윌리엄스,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하면 자기 형인 그 원이 루이스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문학과 신학 관련 글들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잉클링스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잉클링스 대표자와 그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윌리엄스, 바필드, 루이스, 톨킨을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루면 한없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찰스 윌리엄스의 위치와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찰스 윌리엄스는 잉글리스 멤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이 루이스나 톨킨보다도 더 선배격이었어요. 이 작품 면에서는요. 윌리엄스가 평생 관심 가졌던 건 뭐냐면 마술과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윌리엄스가 중요한 것은 이 잉글리스 교재의 중심엔 윌리엄스가 얘기했던 상호 내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사고 주고 받고 받음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랑에 빠진 사람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호 내재성의 일차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고 상호 의존성, 상호 연관성의 강렬한 자각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의 소설은요, 특별히 사자의 위치, 이것은 창세기와 플라톤주의를 잘 탁월하게 조합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소설 지옥 강화는요, 왜 중요하냐면 대치된 사랑의 교리라고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조이가 아팠을 때 루이스가 바로 이 윌리엄스의 이 아이디어를 자기가 실천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내려가시면 윌리엄스는 루이스 사상에 그리고 잉클링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웬 바필드입니다. 바필드는 아서 그립스와 함께 루이스의 1급 친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35부를 보시면 흥미로운 이제 코멘트가 있는데 루이스의 1급 친구는 그립스와 바필드였습니다. 2급 친구가 누굽니까? 톨킨입니다. 톨킨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제 분명하게 루이스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이 자기 형은 이들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 최고의 비공식 선생으로 여겼을 만큼 잉클링스에게 중요한 인물이 이 오웬 바필드였습니다. 바필드도 일종의 지적인 에피파니를 경험하는데
낭만주의 시인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경험합니다. 마치 루이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거대한 전쟁을 하는 거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루이스는 바필드의 그 시대적인 속물근성이라는 개념을 차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크로니클의 스노블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당시 통념을 바필드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한 거예요. 그거를 루이스가 차용하게 됩니다. 아, 과거가 고전이 현재도 여전히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중요한 어떤 선생이라고 그 다음에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적인 속물근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바필드의 천재성은 어디에 있냐면 언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의 중요 통찰은 그의 시적 언어에 잘 드러나는데 모든 의미 있는 언어는 무엇이다? 최소한 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에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두 줄 내려오시면 과학적인 진술에도 낭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리적인 참여 이런 건 테크니컬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 루이스로 가겠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태어납니다. 그 자기 집인 리틀리아에서 저쪽 캐슬레이의 언덕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이미 그 동정이라고 하는 개념, 렁잉이라는 개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커파큐과의 그레이트 부컴에서 아주 최고의 전성기적인 최고의 행복한 시기를 갖게 되고 그때 인문학과 그다음 낭만성을 양면성을 배우게 되고요. 결국 옥스퍼드에 입학하고 영문학과, 인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조지 맥도날드의 그 판타시스라고 한 책을 통해서 상상력의 세례를 받게 되고요. 결국은 유신론적인 회심을 거쳐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톨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는 킹 에드워즈 학교에서 학생이었을 때 이미 그 문학 클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생의 관심이 뭐냐? 언어였어요. 그리고 신화, 요정 이야기, 고대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초기에는 리스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티칭을 하고 나중에는 옥스퍼드 석좌 교수로 사역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톨킨과 루이스의 만남인데 바로 코알 바이터스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모임의 중요성은 뭐냐면 루이스와 톨킨의 우정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두째 줄을 내려오시면 둘 사이의 교제는 삼중적인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잉클링스가 이 모임 때문에 시작이 되고요. 서로의 저작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의 기독신학으로서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누가 주냐면 톨킨이 주게 됩니다. 반대로 톨킨의 문학에 대해서 실질적인 산파 역할은 루이스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잉클링스의 일반적인 특징들, 공동 목적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일반 특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목적은 뭐냐? 고대 서구 The Old Western이라고 하는 개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가치 회복을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잉클링스의 선언서를 보시면 톨킨의 두 강의와 루이스의 두 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임의 공식적인 선언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이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종의 선언서적인 작품으로 톨킨의 두 개의 강의, 다시 말씀드리면 베올프에 대한 강의나 요정에 대한 강의, 그다음에 루이스의 신화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알레고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세 개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랑의 알레고리를 좀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어쨌든 루이스의 두 개의 강의는 매우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올프에 대한 강의, 베올프는 이제 초기 영문학 이제 작품인데요. 베올프의 연구의 방향을 바꾼 아주 전기적인 어떤 작품이고요. 요정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종 판타지 문학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쭉 내려가시고요. 다음 패러그래프 보세요. 루이스가 보여준 잉클링스의 선언서와 같은 글은 뭐냐면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알레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가 신화가 되었다,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는 에세이에서 톨킨의 영향을 받아서 신화에 대한 그의 관점을 잘 드러냅니다. 그는 기독교의 성육신 개념은 신화가 사실이 된 최고의 예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쭉 내려와서 인용문 넘어가서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루이스의 또 하나의 선언서는 뭐냐면 사랑의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알레고리와 낭만적인 사랑의 발전에 대한 작품으로 이미 우리 이인성 교수님이 발제하셨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인에게 결국 중세의 상상력과 지적인 통찰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방주의의 기독교화에 대한 주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방의 문화를 독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어거스틴부터 온 전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잉클링스의 몇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잉클링스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내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상호 내재성입니다. 첫 번째. 아까 찰스 윌리엄스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잉클링스를 상호 내재성의 그룹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네 가지 사랑에 나오는 우정론이 또 하나의 원리로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상호 산파성입니다. 상호 영향력과 동역을 보여주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톨킨과 루이스의 상호 산파적인 역할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작품에 대해서 협업하고 격려하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 에디터 역할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정을 통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잉클링스의 뉴 멤버인 제르바스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강의를 통해서 얘기한 우정을 통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 우정을 통한 지식이란 뭐냐?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일종의 우정을 통해서 서로 직관적인 어떤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아가서 이 성육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도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신학적인 면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가 이제 중요한데 복음의 준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잉클링스 멤버들의 공동으로 추구했던 그 낭만주의 작품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문학과 신화, 그다음 상상력이라는 것은 결국 루이스의 표현대로 뭐냐면 복음의 준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성육신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진리, 역사화되는 중심 진리를 하나님이 시적이고 의식적 형태로 암시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이 최고의 이교도적인 상상력에 즐거운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기독교에 처음 접근했고 그리스도 이전에 발데르를 어거스틴 이전에 플라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두 줄 내려오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작품은 뭐냐면 일종의 제 해석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루이스와 잉클링스가 이 복음의 준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클링스의 일반적인 외적인 특징을 보시면요,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와 대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은 독서, 그 다음에 해외 모임에서는 주로 이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또 산책, 도보 여행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생 동역자로서의 공동체를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작가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 가장 중요한 잉클링스의 특징 두 번째 본질적이고 주제적인 특징이 뭐냐? 이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잉클링스가 추구했던 공동의 관심사, 그것은 고대 서구 가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특징인 낭만주의적인 기독교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낭만주의와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한 측면, 이 양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먼저 그렇다면 낭만주의성, 이 문학과 신화와 상상력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잉클링스의 한 축은 뭐냐면 바로 이 낭만성에 대한, 낭만주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웬 바필드는 잉클링스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지적할 때 낭만주의 운동 역사의 탁월한 순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찰스 윌리엄스나 오웬 바필드나 루이스나 톨킨 쭉 내려가시면 모두가 이런 낭만주의를 추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들이 추구했던 이 낭만주의 요소 모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입니다. 루이스를 비롯해서 이 잉클링스 모든 멤버들 다 크리스천들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저술과 대화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루이스의 기독교 회심과 매우 밀접합니다. 이 루이스의 회심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유심론적인 회심이고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예수님께로의 회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더닝 칼리지에서 30세 때 하나님에게 이제 굴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3세 때 3년 후에 그다음에 사파리 동물원을 가는 중에 출발할 때는 믿지 않았지만 출발 끝 도착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입니다. 이런 루이스의 회심의 산파들의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잉클링스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의 결정적인 회심의 결과는 누구냐면 톨킨과 다이슨과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톨킨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화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신화 속엔 왜곡된 형태로나마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가 남아있다. 그리고 신화란 뭐냐? 사실된 것이다라고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톨킨을 통해서 루이스가 배우게 된 건 뭐냐? 이방의 신화란 참된 신화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루이스에게 기독교 회심과 신화와 상상력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그레스에 의하면 그는 신앙을 통해서 기독 신앙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이성과 감성과 상상력의 조화를 궁극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낭만주의적인 기독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로맨틱 릴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잉클링스가 추구했던 것은 결국 뭐냐? 낭만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웬 바필드가 잉클링스가 낭만주의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루이스가 보여준 낭만적인 기쁨이나 갈망, 바필드가 보여준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내재, 윌리엄스의 성적인 사랑의 이상화, 톨킨이 보여준 희극적인 파고, 이 유캐스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관점에서 영국의 낭만주의나 나아가서는 독일의 낭만주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유사성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 종교라고 잉클링스가 추구했던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잉클링스 멤버들이 낭만주의 신학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루이스가 낭만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로맨틱 디올로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윌리엄스가 이제 고안했다고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낭만주의 신학자는 뭐냐? 신학에 대해서 낭만주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로맨스나 문학에 대해서 신학적인 사람, 즉 낭만주의적으로 불리는 모든 경험들의 신학적인 의미를 고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학 텍스트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루이스와 윌리엄스만이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에서 잉클링스 모든 멤버들이 낭만주의적인 신학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는 윌리엄스의 사자의 자리, 그다음에 톨킨의 반지의 제왕, 루이스의 나냐 연대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상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잉클링스와 소수 기독교 르네상스 우리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에서의 적용점이 무엇이냐? 루이스에 대한 평가 먼저 보겠습니다. 루이스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잉클링스의 평가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그레스가 루이스를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지성과 감성의 종합, 그리고 복음주의 핵심과 상상력의 종합을 그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복음주의에게 그가 어필했던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이것은 결국 잉클링스 멤버가 보여줬던 낭만주의적 기독교와 밀접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에서 적용점 한번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자, 첫 번째, 팬데믹 시대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대안으로서 루이스 우정론의 특징과 비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잉클링스의 특징인 독서와 대화의 비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특별히 루이스가 고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고전을 통해서 바로 우리 시대의 실수를 교정해 준다고 하면서 이 고전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대화의 중요성, 이렇듯 성경을 비롯한 독서와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성찰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정의 영적인 비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성, 교회 중심성, 세례요한적인 공동체, 실천적인 공동체, 천국의 그림자 비전의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우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루이스의 복음의 전략, 복음의 준비 전략, 그리고 거룩한 도구성과 창조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루이스와 잉클링스에게 배운 참된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복된 인생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